오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바로 공의의 왕,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였을 때, 그리고 더 이상 그 불의가 그 끝을 알지 모르는 것 같은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왕을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 한 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하기를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3장에는 그 한 왕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지,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바로 이제 아수르의 침공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큰 대적들의 모습은 바로 그 아수르를 빗대어서 계속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모든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그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원수마귀 사단을 내쫓으시고 더 이상 그 사단으로부터 압제당하는 그 삶에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압제당하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세상에 쫓기고 사단의 그 무거운 짐 속에 눌려져 있지 않고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인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왕으로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내모시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우리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수르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치 워드 플레이처럼 이 어떤 그 언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플레이하는 것처럼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한 메시지예요. 학대를 당하고도 학대를 아니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학대할 수 있는데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남은 학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는 학대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강하다는 뜻이죠. 그죠? 또 남을 속일 수는 있는데 자기는 속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다. 강하고 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강한 자, 또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를 말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바로 그가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남을 학대하고도 학대를 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 학대하는 자가, 그래서 그 강한 자가 자기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은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존재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속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남을 속이기를 그치고 그때가 다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속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존재가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기한이 끝나게 되었다, 그 모든 힘과 능력이 마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권세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가 끝나게 되면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강한 권세가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권세가, 정말로 압도적이었던 그 권세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여러분 그 사단의 권세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세상에서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때가 끝나자마자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후에 있는 전체적인 이후의 흐름은 바로 이 첫 번째 1절 말씀이 읽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33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다 거기에서 맞춰서 해석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 33장 2절에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영적인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단의 권세가 분명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다 무너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이 이사야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강한 존재가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이사야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임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계속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또 강한 압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아수르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의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세상 권세에 대한 그러나 곧 무너지게 될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몇 가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이 한도 내에서 말씀을 좀 축약해서 보면 먼저 우리가 4절 말씀에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강한 숫자가 나타나는 말씀들이 나와요. 먼저 4절 말씀 보니까 황충의 때 같다 그래서 황충의 때. 여러분 이 황충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소선지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할 때에 팥죽이가 먼저 앗아가고 느치가 앗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황충이 앗아가고 이런 이 벌레 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벌레 때는 단순한 우리가 기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때들이 몰려오듯이 군대가 밀려와서 내려올 그래서 큰 전쟁의 위협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그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황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황충의 때같이 사람들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오늘은 완전히 비교해서 이제 때같이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명확하게 그냥 바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황충이 아니라 군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을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황충은 그러므로 벌레가 아니라 외 이방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방 권세, 그 압도적인 권세는 큰 군대를 밀고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예언이고, 그럼 이 가운데 이사야는 우리가 있을 자리를 뭐라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큰 때가 몰려와서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너의 모든 소유물을 노략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너에게 있는 진짜 보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네가 빼앗기게 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너의 보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보배는 무엇이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는 거예요. 큰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근도 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속에서 슬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네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것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 보배다.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강한 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모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노략질해서 가져갈 그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이후에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근 속에 있어도, 전쟁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도 평안함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네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네가 경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너에게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며 하나님 옆에 붙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서 이사야는 다시 그 강한 자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 강한 자 어떠한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펴하고 성읍들은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여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뜨리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강한 자가 얼마나 강한지, 이 학대하고도 학대당하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고도 속이지 아니했던 자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말씀 보니까 용사들이 어떻습니까? 용사들이 밖에서 부르짖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의 힘이, 용사의 어떤 실력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평화의 사신들이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실패했다는 뜻입니까?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용사도 그들의 칼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들의 평화의 사신들이 조약을 맺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를 상대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모아다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 금을 모았냐면 성전에 붙어있는 금까지 떼어다가 아수르가 요청하는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떼다가 갖다 줬어요. 그것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어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수르가 겉으로는 오케이, 그래, 조공물 우리가 잘 받을게 해놓고선 꼴떡 삼켜놓고서는,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맺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내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포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히스기야 때의 말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 저 남유다까지도 무너졌을 텐데, 히스기야가 제단에 뿔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신히 살게 되게 남유다에 대한 사내립의 침공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저 아수르를 표현할 때 학대하고도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속이는 것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조공물을 받고 평화조약을 맺은 것처럼 하였으나 그들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는데, 그 속임이 끝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내립의 군대가 그대로 후퇴하고 거기서 다 멸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내립은 자기네 나라에서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이스라엘의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압제자가, 이 학대하는 자가, 이 속이는 자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발휘해도 다
다 무용지물이 만들게 그렇게 침공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조약들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평야 조약들이 다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이 사막과 같이 되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지는도다. 여러분 레바논, 샤론, 바산과 갈멜 이 세 지역이 다 어떤 지역이에요? 여러분 레바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바논은 무엇으로 유명했던 것입니까? 레바논은 그렇죠.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질 때에 여러분 이미 솔로몬 때는 얼마나 부강했는지 예루살렘에도 이 백향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가장 백향목 중에서도 최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샤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샤론의 꽃 예수 꽃이 아름다운 새벽부터 노래하려니까 안 됩니다.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고요. 그리고요 샤론 하면 꽃입니다. 그리고 바산과 갈멜은 푸른 초장이에요.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숲이 울창하고 가장 좋은 건축 자재가 있는 그 나무가 있는 레바논, 가장 꽃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이루어진 샤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는 바산과 갈멜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름다운 곳들이 다 어떻게 된다? 다 마르고 사막같이 되고 그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 군대의 발걸음, 그 황충 때처럼 내려오는 그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절대 학대당하지 아니하고 속임받지 않을 것 같았던, 남을 속이고 남을 학대를 했어도 자기는 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모든 것을 그 대적자가 그 원수가 그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삼킬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 순간 이제 내가 높아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주실 것 같고 그토록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을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돌아섰고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남은 자가 소수밖에 되어지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나서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그때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오래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왜 중간에 낙심합니까? 여러분 그 인내심이 짧아서 중간에 낙심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승리를 못 보느냐고요? 인내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국 군대가 분명히 뒤에서 쫓아오고 그들의 흙먼지 일으키면서 말발굴 소리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서 여전히 애굽이 계속해서 몰고 있는 그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이 홍해를 가르실 때에 동풍을 불어서 6시간 동안 걸려서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읽으니까 이게 홍해가 갈라졌구나, 홍해가 갈라져서 벽처럼 세워지고 마른 땅을 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리는 6시간 어땠을까요? 뒤에서 막 코앞까지 온 것 같아. 이미 그 양쪽은 산으로 가로막혀져 있어. 앞은 홍해가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 근데 감사하게도 불기둥이 뒤로 가서 그 군대의 발걸음을 막고는 있지만 바로 코앞까지 왔어. 여러분 이 6시간이요 아마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잠잠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내하는 거거든요. 잠잠히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홍해를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 황충 때처럼 밀려오는 그 대적 앞에서 용사들의 그 실력은 다 필요 없어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신들, 그 지혜로운 사신들의 그 모든 수고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모든 레바논의 아름다운 숲과 모든 샤론의 아름다운 꽃들과 저 바산과 갈멜의 푸른 초장들이 다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높아지라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러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얼마나 강대하신지, 하나님은 불길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는데 그때 이제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에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그날 과연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멀리 있는 자도 들으라, 가까이 있는 자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도 듣고 이스라엘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대적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누가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불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공력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다 사르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 세상에 있는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사모한 자들이, 세상에 있는 썩을 것들을 사모한 자들은 그 불 속에서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 남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오늘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가 육신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의 일을 행하였던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만 남을 텐데 그것들을 행하였던 자들이 바로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고 그 양식을 공급받는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자의 모습과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자, 그 강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진정한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강한 자가 결박을 당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이고 바로 그때가 주께서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임하는 때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이 계속해서 오늘 이사야서 33장은 이렇게 해서 세상의 강한 자,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때가 있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해 보이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선포했는데 여러분 오늘 잠시 조금 시간이 길었지만 그런 오늘 말씀 꼭 붙드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